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찾는 주 예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명령과 능력이 되기를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주님의 마음과 같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다른 것으로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와 더욱 함께하는 일로만 근심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구약의 율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역대하 6장 30절입니다. 역대하 6장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662페이지쯤 될 겁니다. 역대하 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유하시되 이 말은 용서하시되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했던 부분, 오해라기보다는 한쪽 면만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그전에도 이 구절을 알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러니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뭔가 의로운 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정말 외식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늘 받았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지만 주만 홀로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을 용서하시느냐 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익히 다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숨기고 싶은 더럽고 추한 부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다 아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 역대 구절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속속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 떨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익히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죄를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해석이라 이 말이죠. 저도 이제 은연중에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있는 공식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꾸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이놈아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말의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 어투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봤더니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이 뭐냐면요. 공감하는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공감.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도 한참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해, 동감, 공감 뭐 말이 조금씩 다 다른데 물론 지금 여기서 무슨 사전적인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하나님께서 무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 할 때 그 뜻은 뭐냐 하면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공감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랍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게 공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없는데 자식을 잃어본 사람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까를 이해하는 거죠. 동감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자식을 잃어봤는데 나도 자식을 잃어봤어. 그게 이제 동감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 같은 거. 그게 이제 동감인 거예요. 동감. 그거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같이 되는 것.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을 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딱 단어로 묶으면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이 공감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했더니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이전까지는 수치라는 걸 몰랐는데 수치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죠. 수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하나님을 숨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기가 너무 안 좋으셔서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뭐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옷이 실제로 필요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수치를 가릴 필요가 없는 분 아니겠어요? 그에게 무슨 수치가 있고 무슨 불편함이 있어서 옷을 차려입고 이런 게 뭐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수치를 느끼고 있는 인간, 죄 때문에 숨고 싶은 인간,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인간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이 가리우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대신 가리워 주신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똑같은 일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분은 죄인의 마음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원래 죄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아시기를 원하셨고, 그거는 체험은 하지 아니하셨지만 그것을 공감하신 분이셨다는 거죠. 채찍에 맞는 것은 그는 특별히 느껴보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는 느껴보지 못했지만 그 두려움을 우리들의 마음같이 여기셔서 그가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대신 짊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공감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요즘 세상을 자꾸 살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평균 수명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죠. 요즘은 회갑잔치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회갑은 나이로도 안 치잖아요. 보통 한 8순쯤 가야 좀 오래 사셨다, 보통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굉장한 차이가 난 것이죠. 우리의 입고 먹고 쓰고 살고 하는 것, 과거에 비유하면 엄청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또 드라마 얘기해서 죄송한데 응답하라 1988에만 비교해봐도 우리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느껴진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느껴졌을 겁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왜 다들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저 때는 참 좋았겠다,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이렇게 봤더니 결과적으로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옆집 사람이랑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명퇴하는 일에 옆 사람들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같이 뭐 또 해주고 막 이렇게 되죠. 누가 갑자기 갱년기 됐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막 잔치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사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가진 것은 되게 막 좋아졌는데 결국은 뭐가 문제일까를 봤더니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제일 북적북적되는 병원이 정신과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다 뭐를 느끼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소위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외로움이랍니다. 텅 빈 공간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괴로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누군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결국 이것이 엄격하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채워져야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찾거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쓰신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좀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누가? 나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러니 그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사람으로 인한 상처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예수가 그 안에서 그 외로움이나 그런 감정의 아픈 것들을 치료하실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제대로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죠.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대를 비유로 말하면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다. 두 무리로 놀고 있는데 한쪽은 나팔 부고 춤추자 그러고
한쪽은 울면서 애곡하는 장례식 놀이 하자. 무슨 소꿉장난 같은 거 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쪽은 나팔 부는데 그냥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즐겁게 춤추면서 놀아주면 좋을 텐데 싫다고 마음을 딱 닫아 걸고 안 하고, 이쪽은 장례식 놀이 하자고 애곡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없고 울지도 않고. 이 세대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결과적으로 복음은 그게 깨져야 전달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제일 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서로 간에 좋아하는 거겠어요? 미워하는 거겠어요? 미워하는 거죠. 왜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고 되느냐 하면, 미워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전달하는 것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압니까? 누군가의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럴 줄 알았다. 그거는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붙들려 왔습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들 기세등등해서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 가늠한 여자에게 동감해 주신 것 아닙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음은 같지 않으세요.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뭐만 있느냐? 그의 마음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그 마음.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도 죽기 싫은 그 마음. 그거 인정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마 그 부분이 확대되고 확대되니까 아마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함부로라도 이렇게 꺾지 아니하시려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신 이유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뭘까를 보면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에 가까이 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제일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름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입니다. 거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세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를 가르쳐서 자꾸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34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리들은 백성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니, 모든 백성은 모든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전방부대를 이렇게 지나가는 버스를 타셨대요. 버스에 딱 타가지고서는 쫙 둘러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래요. 아이고, 버스에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군인들이네 그랬대요. 결과적으로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군인은 사람이 아닌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듣는 군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붙어있는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하고 싫어했죠. 그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성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와서 예수의 관심을 좀 받아보려고 하고,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어가지고 온 집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한 번에 오시는 초청을 자기 모든 재산을 막 내놓을 만큼, 그렇게 기쁘게 여길 만큼 그렇게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결국은 세리들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리들은 권력자고 돈 많은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나쁜 놈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또 그렇게 하면서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가 잘하셨던 것이 그겁니다. 그 부분에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세리 일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던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죄인 줄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안 다음부터는 나도 내 죄를 용서하기가 참 힘들 만큼 그렇게 처참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정말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 아니었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아가지고 100대 내려온 빚진 동가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왜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야단치죠? 왜 다시 감옥에 가두고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죠?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에 공감이 되어서 야,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정말 낙심천만이겠다. 저 용서해 줘야 되겠다 했는데 너는 왜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느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정말 세리나 다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일로 다 드러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처럼 됐을까? 공감이 안 되고 머리로 이해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더라.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더라.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것만 있는 거예요. 나름 똑똑하고 옳은 것 같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실제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옳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룩함을 누구보다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들은 스스로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 막 피리를 불고 좋아하는 일에 같이 춤추며 막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가 막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나 살기가 바쁘고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급급하게 그렇게 살고 있나요? 왜 다른 사람과 공감이 안 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돈 얘기 아닙니다. 시간 얘기도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생명이 갈급해서 그래요. 생명이 갈급해서. 내 안에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남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넘치지 못하면요. 자식도 못 돌아봅니다. 아마 하율이, 선율이, 다율이가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죠. 근데 엄마 몸이 너무 힘들고 생명력이 없으면요. 그 귀여운 애들도 돌아볼 마음도 안 생길지 몰라요. 차라리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될지도 몰라요.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고 정말 다른 이들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력이 풍성하다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있는 재벌들이 자기 걸 다 퍼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가진 게 있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언제 생기냐? 없어져 봐야 그때가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자주 쓰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지?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치셨나? 때리셨나? 아프게 하셨나?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보면 그걸 알아야 돌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살 때 굉장히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만족함이 없어요. 그거 다 아버지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허락받고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걸 다 들고 갑니다. 그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냥 뒀을까? 그걸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기서 안 행복해요. 그가 돼지 주염 열매로 먹고 도무지 안 됐을 때 결국 기억난 게 그겁니다. 아,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지. 거기서 더 가지려고 했던 게 확실히 욕심이었고 죄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말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 것과 이미 얻은 것을 욕심으로 끌고 가지 않고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게 결국 남을 정말 공감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회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생명력이 부족한 사람 어떻게든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생명도 주세요, 교회도 부흥해 주시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그 다음에는 만족함이 있고 욕심을 가지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손을 펴서 이걸 계속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바다,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불려지는 게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계속 헐면서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줄기를 계속 받아들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뿜어냅니다. 그렇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안 마릅니다. 거기는 물고기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산업을 하죠. 그런데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비록 둥둥 뜨는 신기한 일은 있을지 몰라도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돼버리고 말죠.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구하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손을 펴서 내놓는 일도 열심히 해야 이게 공감이 되는 문제가 된다.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막 그렇게 했더니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며 죄인들과 함께 했더니 이건 또 막 그렇게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고 죄인 무리들과 함께 한다고 또 비난하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판단 기준에 결국 자기만 옳다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 원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너만 옳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예수도 필요 없고 성령의 감동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옳은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왜 회개합니까? 나 스스로 옳지 않은 걸 고백하느라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의 회개도 예배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물질을 내어놓고 어쨌든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뭐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듯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어그러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게 되겠죠.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께 받아야 될 것도 계속 감동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도 계속 감동하시고, 그 일을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누가 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 아주 적지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참 귀찮고 힘들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상태로 마음을 돌려보는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생각 처음에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점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죠. 그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잘 구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보시고 병자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바로 그분의 그 능력이었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봤던 그 한 마음, 그 한 뜻, 그 예수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라 이 말이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옳다 인정함을 얻을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자,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옳다 하지 말고 저들의 마음에 어떠할까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에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성도들을 더 잘 목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 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더 잘 공급할 수 있을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보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꼭 강의를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부를 잘하고 너무 아는 것이 많으면은요, 결국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질문을 해도 왜 모르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알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훨씬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어지죠.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도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일을 백날 말해봐야 못 알아듣잖아요. 알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쳐 말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 은혜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대로 너희가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라 이 말이죠.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든 누구는 어떤 아픔을 당하든 말든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는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교회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은 내려놓고 막 나가서 그것만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제대로 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스스로 옳다는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여 얻은 지혜이든지 간에 그 결과가 그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왜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그 결과로 그를 통하여 예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결국 그것으로 그는 지혜를 인정받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공감하는 교인들이, 공감하는 목회가 계속되면 교회는 제대로 된 열매를 얻게 되는 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헐어라 하시듯이 멋지고 휘황찬란하게는 지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런 교회나 예배당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각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은 결국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도우실 겁니다. 성경을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의 마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딱 하나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은 죄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말씀하신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람들의 필요,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언가를 그들의 입장에서 알아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냥 하늘 위의 얘기만 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 옳다는 바만 딱 말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못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감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익히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분별하여 그들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주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사오니 그 마음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시켜 느끼고 생각하고 베푸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옳다는 바대로 자기만 주장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며 애곡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어 만나게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주께 생명을 구할 때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신 생명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므로 살리고 더 풍성케 하는 신령한 주 예수의 지체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로 나온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지 못한 심령들에도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있는 그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기 원하는 주 예수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